오늘도 이 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리견 몰트만에 져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강독해 드립니다. 9번째입니다. 2장 그리스도의 순환과 하나님의 고통, 그 아래 4, 십자가를 뒤따르는 실천. 우리는 실천을 너무 협소하게 이해해서 그것을 단지 인간의 행동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삶의 실천에는 우리가 고난이라고 부르는 수동적인 경험도 속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시대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한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의미를 질문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위로, 이유도 없이 고난당하는 자는 항상 먼저 그가 하나님과 모든 선한 영들에 의해 버림받았다고 생각한다.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는 자는 그가 이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의 절규에 맞춰 외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에게서 자신을 이해하는, 함께 고난당하는 하나님을 발견한다. 그것을 감지하는 자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그런 차갑고 멀리 있는 숙명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 속에서 입을 다물고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안에서 절규하고 우리를 대변하는 인간적인 하나님이 되었음을 깨닫는다. 인간이 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삼고 우리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통 안에서 그의 고통에 참여하고 우리의 근심 속에서 그의 근심에 참여한다. 카타리나 폰 시에나는 한때 다음과 같이 외쳤다고 한다. 나의 하나님과 주님, 나의 마음이 어둠과 시궁창에 있었을 때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이런 대답을 들었다. 나의 딸아, 너는 내가 너의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였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고난당하는 자는 단지 자신의 숙명에 맞서서 항의하지만은 않는다. 그는 생명을 사랑하기에 고통을 느끼며 생명을 긍정하기에 살아 있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자기 자신의 생명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자는 무감정하게 될 것이고 고통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다. 그에겐 생명과 죽음이 똑같은 것이 되었다. 그는 술이나 마약으로 자신의 삶의 유익을 파괴한다. 그러나 한 사람이 사랑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더 상처받기 쉽게 된다. 그는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행운을 누릴 능력을 갖게 된다. 한 사람이 자신을 기뻐할 수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고통당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의 변정법이다. 사랑은 생명을 살리게 한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 인간을 죽이게 한다. 생명의 활력성과 죽음의 치명성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 생명의 유익에서 동시에 함께 인식된다. 어떻게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생명에 대한 이런 사랑이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본질적인 질문이다. 고난당할 수 없는 전능한 하나님은 가난하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항적인 무신론자는 절망적으로 사랑한다. 그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당한다. 그리고 그는 고난에 맞서서 저항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고난 속으로 몰아넣은 사랑에 맞서서도 저항한다. 그는 어린이조차 고난당하는 이 세상의 입장표를 반납하고 싶어한다. 함께 고난당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인식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고난 안에서 인식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사귐 안에서 고통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괴로워하지 않게 되는 능력을 발견한다. 어째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는지를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 그의 임재를 느낀다면
우리는 생명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원천에 다가서 있는 셈이다.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일.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메시지를 듣는 자는 뒤따름의 부름도 듣는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뒤따르기 시작하는 자는 그의 십자가를 져야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미 복음서들이 말한다. 그리스도는 단지 한 인격일 뿐만 아니라 한 길이기도 하다. 그를 믿는 자는 그의 길에 들어선다. 그리스도 실천이 없는 그리스도론이란 결코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단지 머리와 가슴으로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생활의 실천으로도 알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바로 뒤따름을 의미한다. 만약 자신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참으로 인식할 수 없다. 뒤따름은 총체적인 그리스도 인식이며 참여하는 자에게 비단 윤리적인 적합성뿐만 아니라 인식적인 적합성도 갖고 있다. 그리스도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복음서들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인 열정에 참여하는 데 있다. 가서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은 고쳐주고 죽은 사람은 살려주어라. 나병 환자는 깨끗이 낫게 해주고 마귀는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 이하. 세례 요한이 예수가 약속된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도 바로 똑같은 메시아적인 행위 때문이다. 마태복음 11장 5절.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폭력가들이 빼앗아간 신적인 존엄성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 앓는 자들을 고쳐주는 것은 사망의 이 세계에서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을 의미한다. 나병 환자들을 깨끗이 낫게 해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장애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물로 만든 국가와 사회의 우상들을 뒤흔드는 것을 의미한다. 실로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자는 죽음에 맞서는 생명의 투쟁을 개시한다. 그러므로 그는 다른 사람들의 희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을 퍼뜨리는 권세가들의 폭력을 건드리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뒤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시간에 죽음과 또 죽음을 퍼뜨리는 자들에 맞서는 생명의 투쟁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상황에서 나는 핵공포의 체제에 맞서는 투쟁, 정의에 기초한 평화를 위한 투쟁, 제3세계의 국가들에 대한 착취와 부채의 놀이에 맞서는 투쟁, 그리고 치명적인 자연 파괴에 맞서는 투쟁 안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본다.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열정은 우리를 항상 폭력가들의 희생자 편으로 이끌고 간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뒤따르면 신앙, 생명, 그리고 정의의 순교자들의 기나긴 행렬에 의해서도 특징지어진다. 신앙의 순교자들이 있다. 이들은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죽임당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순종의 순교자들이 있다. 이들은 공적인 행동 때문에 박해받고 죽임당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 순교자들이 있다. 이들은 불의가 일어난 곳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정의의 정인들이 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순교, 어려운 자들의 순교, 그리고 희생당한 민중의 말없는 집단적 순교가 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순교자들의 고난도 기억한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교자들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에게 그의 약속을 환기시키고 그의 나라의 미래를 기다린다. 야훼여 아뢰옵나니 귀를 기울이소서. 내 한숨 짓는 까닭을 알아주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온종일 불러봐도 대답 하나 없으시고 밤새도록 외쳐도 모르는 채 하십니까? 시편 5편 1절, 22편 1절부터 2절. 망각이 지배하는 곳에 죽은 자들은 한 번 더 죽임당한다.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서 희망은 보존된다. 기억은 구원을 촉진한다. 이 책을 쓰는 동안 나는 1989년 12월 16일에
엘살바도르에서 살해당한 예수 회원 중에 한 사람 후안 레이몬 몬네로 형제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혼소브리노의 방에서 피살당했는데 그의 피범벅 속에서 나의 책 엘 디오스 크루스피카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떨어져 있었다. 그를 추모하면서 나는 이 장을 그에게 바친다. 위리겐 몰트만의 저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강독해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건이었습니다.